감기가 들면은 먼저 좀 기침이 나오고 열이 나는 이 전조 증상이 나오죠. 영적으로도 무엇인가 질병이 들면 두 가지 영적인 전조 증상이 나옵니다. 이건 내가 지금 믿음이 아프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사람을 만나기가 싫어요. 사람을 만나고 싶지 않아요. 사람하고 좀 멀리 있고 싶어. 그러면 내 영혼이 지금 뭔가 문제가 생겼다. 이 시대는 이게 아주 큰 특징이 있죠.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도 순종하고 싶지 않아요. 그러면 심각하게 병든 겁니다. 제가 아침에 나훔스를 묵상하는데 깜짝 놀랐어요. 나훔스는 니느웨 백성을 향한 메시지입니다. 니느웨는 바벨론의 수도 아니겠습니까? 이방 백성을 향한 메시지인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의 서원을 갚으라. 아니 하나님 바벨론 때문에 힘들고 나라의 독립을 주시옵소서. 이 독립을 지금 기도하고 내가 너에게 독립을 주노라. 이게 민족적으로 감정적으로 얼마나 잘 맞는 메시지인데 하나님 뭐라고 말하냐면 너의 서원을 갚아라. 하나님께 약속한 거 왜 미적거리고 있니? 너 안 지켰잖아. 이 얘기부터 하는 거예요. 왜 이 얘기부터 하실까요? 지금 독립을 준다고 할지라도 그게 그 사람한테 축복이 아닌 거예요. 뭐가? 영적으로 병들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관계 속에 하나님은 분명한 질병을 보셨어요. 약속을 지키지 않음. 하나님께 말하고도 지키지 않은 그 삶의 모습을 하나님 아시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을 사랑해야 될 모습이 오히려 반대로 변질되어져서 그들로부터 멀리 있는 모습을 질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이 두 가지를 회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약속을 지키지 않는 이 모습이 여러분 조금이라도 느껴지신다면 지금이 기회입니다. 왜? 그때가 내 거룩함을 회복할 때예요. 거룩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거룩하시다라는 것은 구약에서는 구별이지만 신약에서는 주님이 보이는 게 거룩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보이는 거죠. 주님이 나에게 원하시는구나라는 게 보이면 그게 거룩이에요. 여러분 거룩한 사람의 특징은 주님이 선명하게 보여요. 그 주님이 나한테 분명히 원하시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엄마 아빠가 달라졌어. 자녀들은 안 보이는데 엄마 아빠는 보이는 거예요. 주님이 보이는 거예요. 주님이 보이면 그분이 지금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고 말하지 않아도 이미 거룩에 들어선 겁니다. 두 번째가 화평이에요. 어떤 사람들과도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화평하라. 좋은 관계를 가지라 아닙니다. 여기에서 화평은 어떤 것이라도 나눌 수 있는 관계입니다. 무엇을 나눌 수 있을까요? 히브리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징계를 나눌 수 있는 관계가 돼야 돼. 나한테 이런 말 해줄 수 있는 사람 여러분 주변에 있으십니까? 신앙생활 똑바로 하세요. 왜 그렇게 하세요? 여러분 이렇게 말해주는 사람이 곁에 있으십니까? 그게 화평한 거예요. 징계를 받아야 사생자가 아니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했습니다. 참 아들은 징계가 있어요. 무조건 그냥 꿀밤 때리는 거냐? 아니요, 이건 관계입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뭐라고 하셔도 떠나지 않는 자녀처럼 우리 안에서 아무리 속상한 말을 진짜 누가 들으면 심한 말인데도 그게 심한 말처럼 안 들려지고 고마운 말로 들려질 정도의 관계. 여러분 그렇게 되려면요 희생이 필요합니다. 내가 많이 사랑해 준 게 필요한 거예요. 부모와 자식 관계처럼 깊은 사랑, 계속된 그 관계가 있을 때에 비로소 쓴소리를 하고 뼈아픈 말을 해도 그게 감사한 마음으로 들려지는 겁니다.
그럴 때 화평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화평한 관계를 이룰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말이든 서로 해줄 수 있는 그런 깊은 관계가 모든 사람들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이게 바로 우리 신앙의 축복인 거예요. 오늘 주님이 주신 은혜가 우리로 거역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속에서 정말 그 약속한 것을 지켜나가는 주님이 보여지는, 주님이 나한테 원하시는구나, 주님이 나한테 두드리시는구나, 이건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갈 건데 라는 거룩과 그 안에 화평함이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은혜는 화평과 거룩을 만들어냅니다. 은혜는 우리 안에서 화평과 거룩을 만들어내요. 그래서 은혜 있는 교회에 가면요, 섬김 하자고 하지 않더라도 섬김이 나오고, 은혜 있는 가정에 가보면 좋은 일이 없는데도 그 안에 참 감사가 계속해서 나오는 것은 은혜가 그들을 바꾸어 가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아멘. 지금 은혜 얘기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에 그 사람에게 영적인 질병이 오히려 은혜로 말미암아 화평과 거룩으로 만들어지죠. 그런데 오늘 표현 속에 재미있는 표현이 뭐냐면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 질병에 완전히 걸려버린 거죠.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 혹시 이 말씀 기억하세요? 로마서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그 다음에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똑같은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즉 하나님이 계신데 질병이 들어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볼 수 없는 사람이에요. 지금 이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도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는 은혜가 뭔지를 알아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왜 이렇게 돼버렸을까? 히브리서에서는 배교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떠나버린 사람이죠. 근데 히브리서가 아주 세밀하게 관찰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서 영적인 병이 깊어지는 이유 가운데 내 개인적인 증조증상이 있어요. 전조증상이 있는데, 그거는 하나님을 향하여 약속을 지키지 않거나 그 안에서 무엇인가 내 안에 화평의 관계가 없는 일들은 내 안에서 일어난 거예요. 그 앞에 부분이에요. 근데 나를 병들게 하는 외부적인 요인도 있습니다. 세 가지예요. 세 가지가 있어요. 조심하셔야 돼요. 나를 병들게 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지게 하여서 자녀의 관계를 끊어버리게 할 만큼 심각한 일입니다. 첫 번째가 은혜 없는 자입니다. 여러분, 은혜 없는 자를 만나는 것만큼 무서운 일이 없습니다. 은혜 없는 자는 겉으로 보기에는 다 합니다. 그런데 그 안에는 은혜가 없어요. 대표적인 게 누굴까요? 광야 백성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가까이 있다고 할지라도, 친하다고 할지라도 절대로 동행해서는 안 됩니다. 배우자고 자녀고 내하고 같이 있는 성도라고 할지라도 같이 있을 수는 있지만 동행해서는 안 돼요. 그 사람과 같이 행하면 나도 은혜 없는 자가 되어져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가운데 있을 때 절기를, 하나님 앞에 예배를, 그리고 언약궤를 다 가지고 다닙니다. 상막도 있어요. 그런데 그 안에 진실하게 하나님을 따르는 모습이 없자 그들이 바로 은혜 없는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행합니다. 그 모습이 있어요. 근데 그 안에 진실로 믿음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은혜 없는 자예요. 두 번째, 쓴뿌리를 가진 자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썬뿌리라고 말하면 많은 사람들이 내 안에 있는 썬뿌리라는 표현을 하는데 성경을 살짝 비꼬은 겁니다. 썬뿌리는 기본적으로 다른 사람의 나쁜 영향력이에요. 다른 사람의 나쁜 영향력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하심을 거역하면서도 그것이 그 사람으로 하여금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가는 모습을 계속 곁에서 같이 있다면 그 썬뿌리가 나에게로 들어와서 나의 모습이 되어지는 거예요. 아무렇지도 않게 말하고 생각되어지는 것이 그 안에 오는 겁니다. 신명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심중에 스스로 복을 빌어 이르기를 내가 내 마음이 완악할지라도 내게는 평안이 있으리라. 아멘. 내가 뭐 꼭 그렇게 안 살아도, 내가 뭐 꼭 그렇게 뭐 하나님 앞에 안 해도 나는 내 나름대로 살 수 있어. 그거죠. 지금 딱 그 얘기예요. 근데 이런 마음이 있잖아요. 옆에 있는 사람도 점점 힘들어지고 죽어가고 그 힘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썬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이 썬뿌리가 계속해서 나쁜 영향력을 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음행하는 자입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도 음행을 하고 있어요. 즉 그 생활 방식이나 사고 방식이 전혀 세상과 구별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간음죄, 이거 하나님 앞에 죄인 걸 모르겠습니까? 근데 돈 염려를 계속해요. 여러분, 사람을 계속 미워해요. 여러분, 이거 죄입니다. 죄예요. 근데 이 사고방식과 생활방식을 버리지 않고 계속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교회 다니면서 음행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교회 다니면서 계속 돈 걱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교회 다니면서 계속 사람을 미워하는 겁니다. 놀라운 걸 나훔서를 읽으면서 또 발견했어요. 모든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을 경외함이라. 여러분, 이거 자문 말씀이거든요. 근데 나훔서에 또 나와요. 왜 그럴까요? 우리 머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아니라 난 이게 중요해라고 자꾸 생각하는 것 같아요. 난 내 일이 중요하고 내 안식이 중요하고 나는 내 모습이 중요하고 나는 이게 해결돼야 되고, 근데 뭐예요? 그게 범죄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가장 인생의 중요한 자리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서 음행하는 자의 모습이 멀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의 사람들이 질병에 걸려요. 나도 모르게 그 자리에 들어가는데 먼저 은혜 없는 자, 다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 그 안에는 은혜가 없어요. 썬뿌리가 있는 자, 뭔가 계속 그 좋지 않은 더러운 것들이 자꾸 나오면 여러분, 그것이 영향을 주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음행하는 자, 전혀 세상과 구별되어지지 않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태도에서 나온 그 행동이 하나님의 백성을 병들게 하는 거예요. 이 모든 내 안에서 내 밖에서 나오는 일의 핵심이 무엇이냐면 은혜를 거역하지 마라. 은혜를 거역하지 마라.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실 때 여러분, 그 은혜를 따라 흘러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치 시냇가에서 모래놀이 하는 것 같아요. 물이 흐르잖아요. 근데 그 물이 흐르는 옆에 모래를 파기 시작하면 물이 그 판 수로를 따라서 흘러가는 거예요. 웅덩이도 만들고 곁길도 만들어도 물은
계속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저 밑에 가서 다시 큰 물줄기에 합류시키면 그 흘러 들어온 물이 또 그렇게 합류를 하는 겁니다. 뭐가? 은혜가 우리의 삶의 곳곳에 흘러 들어가서 그게 내 재정의 영역이든 관계의 영역이든 자녀의 영역이든 그게 내가 일하는 일의 영역이든 그게 내 가정의 모습이건 곳곳에 흘러 들어가서 은혜가 나에게 요청하고 부르는 그 자리에 나아갈 때에 그곳이 젖어지고 확산되어지고 생명이 일어나는 일들을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은혜에 들어가서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은혜 있으십니까? 은혜 있으세요? 어제 주일 말씀을 들었어요. 나한테 주신 말씀이었다라고 기억되는 거 있으십니까? 나에게 주신 메시지가 분명히 있으십니까? 은혜는 두 단계로 신약 성경에 표현되어집니다. 첫 번째 단계는 크게 번민하고 두려워하는 단계입니다. 세례 요한이 강력하게 메시지를 전할 때 헤롯 대왕은 번민하고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이게 은혜의 1단계예요. 이 정도는 은혜가 있습니다. 아마 은혜가 있다면 적어도 말씀을 듣고 고민되어지고 두려워지기 시작해요. 근데 이 1단계의 아쉬움이 뭐냐면 헤롯은 세례 요한을 죽입니다. 분명히 요한의 말을 듣고 번민했어요. 마음이 복잡해요. 그리고 두렵기까지 했습니다. 근데 그는 달라지지 않았어요. 1단계에서 멈춘 거예요. 은혜의 2단계를 요한복음이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의 길은 2단계로 하나님께 속하게 하여 줍니다. 하나님께 속하게 하여 줘요. 여기에 한 신학자가 하나님께 속한 것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완전한 순종인가 선택적 순종인가. 하나님께 속한 자는 완전한 순종이라는 거예요. 선택적 순종은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그것이 내 안에 있는 죄로 말미암아 크게 번민할 뿐만이 아니라 그것이 회개가 되어져서 나를 돌이켜 하나님께 속하는 완전한 순종으로 그 물이 그냥 쭉 흘러가는 거예요. 여러분, 물이 흘러가는데 어떻게 하면 모래가 안 적셔질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하얀색 모래라도요, 물이 적셔지면요, 물 색깔로 다 바뀌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에게 이 일이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은혜가 흘러가서 다 적셔버릴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오늘 이 일들이 일어나는 귀한 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서 영적인 전조 증상을 살펴봅시다. 혹시 내가 하나님과의 약속하거나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정말로 멀어지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면 이거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해결해야 될 문제예요. 근데 이건 내 내부뿐만이 아니라 외부에서도 은혜 없는 자가 여러분 절대 동행하면 안 됩니다. 사랑해야지 동행하면 안 돼요. 같이 가면 안 돼요. 썸뿌리가 있어요. 그 악함이 계속 들어온다면 여러분 분별하셔야 됩니다. 심지어 음행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스스럼 없이 그 죄를 짓고도 두려워할 줄 몰라요. 여러분 차단하셔야 합니다. 무서운 일이에요. 그럴 때에 하나님 우리를 너는 은혜가 흘러가는 자가 되면 좋겠다.
은혜가 흘러가면 좋겠다. 할렐루야. 은혜가 흘러가면 좋겠다. 하나님, 주의 말씀이 내 영혼을 죄에서 깨우치게 하여 주시고 보게 하여 주시는 일들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내가 하나님께 속한 자 되어 나를 완전히 적시는 완전한 순종에 이르는 이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 하나님, 우리는 은혜에 이르는 자, 그 삶을 구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살아갈 때에 그 삶의 자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